할렐루야. 오늘 8월 21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2장 우리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 12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1장부터 11장은 이론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말씀을 실어놓고 12장부터 16장은 그러면 과연 이 교리와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실천적인 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에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정황 속에서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2절에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세대, 이 땅의 시대의 유혹들, 또 죄악된 타락의 문화들 거슬러 가야 하죠.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말씀과 기도에 접해 있으면서 마음의 변화, 정말 새로운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새롭게 열듯이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과 정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이제 3절 어제 말씀이었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믿음의 분량은 바로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각자 정말 맡아진 것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들을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 분명한 질서 안에서 각자 해야 될 역할과 지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 할 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연주하듯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히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행할 때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은사를 행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모든 은사의 기본은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사역하고 또 영혼들을 섬기는데 이 두 가지 축, 사랑과 섬김의 밑바탕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러한 은사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 잡음이 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은 이 사랑과 섬김에서 여러분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떠한 인간으로 출발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의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거짓은 가식 또는 외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랑을 외식으로, 이 외식은 이 퍼포먼스라는 의미가 있죠. 배우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어떠한 연기를 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연기하거나 연극하는 이러한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실이 들어있는 그러한 사랑, 마음을 다하는 사랑, 이것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속성을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로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요, 공의라는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서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뭐 악한 것도 모든 것도 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사랑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참 주옥같이 기록된 곳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맞물려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랑이라 그래서 같이 동요하거나 인간적인 혈과 육에 묶여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가 혈과 육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이 성립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한 반감이 있어야 됩니다. 죄악에 대한 반감,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이 죄악, 물론 이것은 악에 대한 반감을 가질 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 악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정말 원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분을 잘 구별해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되 정말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는 것. 근데 이것을 혼용해서 그냥 사람과 함께 그 악도 함께 그냥 혼용해서 무조건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런 부분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악과 공동체의 악과, 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 또 실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이런 부분을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잘하고 있죠. 그 형제와 우애 있게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제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요. 여러분, 형제를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서로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가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죠.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보면 그런가, 뭐
참 답답한 마음도 들고 이럴 수도 있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뭐 그런다. 그런데요, 우리가 저 사람이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눈을 마주치면 됩니다. 왜 나는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럴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먼저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피하면 가서 인사하고 가서 오히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존경한다 그래. 존경. 여러분 이 존경한다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형제 자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관계가 친밀하다 보면요, 근데 이렇게 형제 자매처럼 그냥 호칭도 여러분 쉽게 놓을 수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존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친해지면요, 언니 동생 뭐 오빠 뭐 이렇게 나가면요, 서로에게 믿음에 있어서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그런 인간적인 어떤 친분은 좋은데요, 믿음 안에서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의 그 결혼 전에 지킬 것, 연애할 때 정말 서로 교제할 때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은요, 서로에게 그러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롱텀으로 서로 좋은 믿음의 관계로 갑니다. 자칫하면 서로 이렇게 친해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요, 믿음 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나의 허물을 쉽게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요, 이것이 나중에 쌓이다 보면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만큼 요구하게 되고 기대도 많이 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모든 허물을 보여주고 모든 걸 했는데 상대방은 이렇고,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자칫하면 굉장히 서로 관계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한 어떤 A와 B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요, 근데 C라는 분이 이렇게 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할 때 함께 그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로서의 교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는 AB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서로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관계로 설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한다는 것,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보니까 아주 말이 계속 반복이 돼 있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비슷한 단어로 반복을 했겠어요?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과 열심으로 부지런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게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요,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돈을 주고 산다. 또 하나는 이렇게 낚시꾼이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이렇게 잡아 올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낚시꾼이 고기를 정성스럽게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해서 낚아 올린 그 고기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또 돈을 주고 여러분 시간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싼 정말 이 음악회나 어떤 공연에 그 티켓을 정말 구하기도 어렵고 비싼 건데 그것을 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들어가서 그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 2시간 동안은 얼마나 그 내가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 어렵게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하겠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건 기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육의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답하면서 헌신하는 그러한 경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기회를 우리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정말 바로 잡고 내 일생, 내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 여러분 이 기회가 자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삶의 흔적은 하늘나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너는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다 왔느냐? 나를 위해 무엇을 애썼느냐?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이 아름다운 사역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소망, 환난,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소망, 환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될 때, 이거는 구원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미래의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미래, 완전한 우리가 영화로운 몸까지, 육의 구원까지 완전히 될 때는 미래의 사건인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기까지 현재 모든 삶들이 환난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환난,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는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참으며, 이것이 바로 이제는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반드시 본향으로 갑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 우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 여러분 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요즘은 여행을 자주 못하지만 여행을 가면요, 여행을 떠날 땐 설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지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집으로 가고 싶죠. 모든 생활이 바뀌고 리듬이 깨지니까 이제는 근데 이것도 좋지만 근데 다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그 집, 이게 바로 본향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품속, 본향, 우리는 지금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 마치 여행 온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에 대해서 굳이 우리는 많은 정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은 언젠가는 끝나고 일상으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본향, 우리가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러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현세가 우리가 눈에 닥치는 것이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고 그래요. 항상 힘쓰고.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를 항상 이 기도라는 것에 항상이란 말이 들어있죠.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이 항상 이 힘쓰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전심전력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기도의 요구, 하나님은 많은 성경 구절에 기도의 요구를 하시는데 그 요구하신 이유가 왜 요구하십니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괜한 장난말이나 헛된 말을 하지 않죠. 네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것은요 정말 다 계산이 있습니다.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것을 들어주려고 모든 준비를 만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근데 주려고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미 숲을 속에 양을 제물로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어요. 이삭이 순종만 하면 대신해서 줄 그 제물, 바로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은 참 형 에서에 만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에서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약복강가에서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합니다. 이건 기도를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사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로 이렇게 형상화한 거죠. 이런 예가 이제 아브람을 찾아간 새 천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러한 천사 거기엔 뭐 나그네나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천사와 야곱이 이제 씨름이 벌어지는데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기까지 되는 정말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야곱은 매달리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창세기 32장에 매달립니다. 드디어 천사가 손을 들고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바로 언약의 그러한 약속의 그러한 이름을 명명해 주죠. 여러분 이런 모습 이게 바로 기도의 씨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놓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정말 써 들어서 응답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9절에 사랑이라는 걸 언급하고 13절에 쓸 것을 공급, 바로 섬김이죠. 손 대접을 한다는 것은 손님을 잘 섬기는, 영혼들을 여러분 섬김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무슨 그냥 허드렛 일이고 그냥 당연히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대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탤런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섬김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부터 시작하죠. 10절에 가까운 형제의 사랑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이웃 사랑으로 확산되면서 어디까지 그 사랑이 가냐면요. 바로 박해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권면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정말 친히 체험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 그 범인이 사형당하는 그러한 순간에 구명운동을 해서 그 담당관을 아주 감복시키죠. 그러면서 그 범인을 기어이 사형해서 구어해서 나중에는 양아들로 입적하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재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 결국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그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 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내일 살필 17절 말씀과 연결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런 사랑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전환하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그러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우리가 원수를 갖다가 보복하고 우리가 원수를 갚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내가 속이 순간적으로 잘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더 중요한 거지, 원수 갚아서 일순간 내가 속이 후련했다, 여러분 이거는 참 미련한 것이죠. 정말 지혜는 저 좋은 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요, 바로 이런 관계,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관계를 위해서 다른 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안 갚아도 심판관 되시는,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거양득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관계도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요,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원수 갚으면요, 상대도 또 원수라고 생각해서 또 원수가 올 거예요. 이런 관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이 원수를 나중에는요 친구로까지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일 말씀 2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원수로 하여금 이렇게 부끄럽게 스스로 뜨겁게, 머리가 뜨겁게 여기는 것, 이것은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녹여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원수의 관계도 오히려 친구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참된 성도의 표징은 분명한 증거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섬김, 이 두 가지의 축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내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의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내에서도요, 어느 사람이 큰 자고 어느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많은 자냐, 우리가 섬기는 자입니다. 앞에서 큰 소리치고 눈에 보이게 무엇을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눈, 이것이 영안의 눈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 사랑과 섬김 잊지 말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 오전과 오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또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